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지난주에 기말고사를 받고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화도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학생들이 많은 부담을 갖게 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험 보는 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객관적인 이렇게 성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나온 성적, 시험 점수를 가지고 경쟁하게 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받고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이 시험을 본다는 것 앞에서는 다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보니까 저희 큰아이도 이 학교에서 수학 쪽지 시험을 봤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학교에서 수학 시험 봤어.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들은 수학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아들이 뭔가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있기는 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포항 앞바다의 유정 같은 존재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나 터질지 안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 존재예요. 아무튼 얘가 집에 오면서 아주 태평하게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 몇 점 받았게. 그래서 몇 점 받았는데 그러니까 55점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대? 그랬더니 제 시험 보면 돼.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작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32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성적이 아닙니다. 55점 정도는 많이 오른 성적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자녀들의 성적이 한 70점, 78점 이렇게 나와야 기분이 나쁜 거지 32점, 55점 나오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야구 팬들 중에서도 우리 하나 팬 있으십니까?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자녀들이 점수를 기분 나쁘게 받아온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아래 행복한 점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아빠 자기 55점 받았다고, 제 시험 보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32점에서 많이 올랐네. 그러면서 같이 웃으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새벽 주간에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아들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시험 보면 돼 라고 했던 그 말, 낮은 점수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정말 당당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저에게 제 시험 보면 돼 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나눈 새벽 그 본문이 뭐였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얻은 아들이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렇게 바치라는 그런 말씀, 그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 장면이 이제 지난주에 나오고 있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아들이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원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왜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시험은 그의 신앙을 점검해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이렇게 믿음을 점검하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시험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보는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우리는 시험을 볼 때 무사히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시험에서는
형편없는 성적을 받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아브라함처럼 이 시험이 올 때 잘 통과하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겠지만,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봐서 아는 것은 그렇게 통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는 참다 한 번씩 화를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죠? 참고 하다가 또 낙심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두려워하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도, 떨어졌다고,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는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 말씀하셨던 그 장소에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도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이 아들만큼은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고 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됐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이 믿음 없는 놈, 너에게 줬던 약속 다 취소다,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 그 자격 박탈이다 하면서 그 자격을 가져가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이미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딱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거기서 수풀에 걸려서 번제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양을 예비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등급을 매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테스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며 돌이키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재시험을 보기 위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재시험 보면 되지라고 말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55점 맞고 그런 태평한 소리가 나오냐? 이 공부 못하는 녀석, 너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이 아무리 수학을 못하고 점수를 못 받아와도
제 아들을 향한 제 마음에는 1만큼도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같이 웃으면서 그래 제 시험 보면 되지 껄껄거리면서 그렇게 집에 왔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수학 못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답답해하지도 않고 그냥 같이 웃으면서 제 시험 보자 왜 그렇게 말하면서 집에 왔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제 아들이 수학을 못해도 여러 번 그래서 다시 제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도 이 아들은 여전히 제 아들이거든요. 시험 한번 떨어진다고 이 아들이 남의 아들 되고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그런 아들이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고 해도 이 아들은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보며 괜찮다고 같이 제 시험 보면 된다고 그렇게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신분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람바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13절 말씀에 나온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이거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조상들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우리 자신에게 그 근거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자격 요건을 내가 체득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 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 자격이 박탈되고,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그런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된다고 해도, 맨날 넘어지는 그 지점에서 똑같이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는, 이 확실한 신분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좀 오해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인격이 좋아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 초등학문이 율법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종과 같은 신분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또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 다시 말해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율법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던 종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면 맹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을 보면 예수 믿을 생각 없다고. 왜 우리 가족 중에 꼭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니? 난 너 때문에 교회 안 가련다. 그런 사람들 꼭 있죠. 근데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진짜로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벌써부터 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나는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혹시 계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다 오시는 분들인데,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죄 안 짓고 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통감하고 그 안에서 정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절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늘 어느 지점, 그 똑같은 지점에서 실패하면서 나는 정말 답이 없다고 뼈저리게 느끼는 존재,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늘 주님,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질 때마다 좌절하며 낙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대해서 배우자 앞에서 드러난
나의 연약한 모습 앞에 난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며 반쯤 포기하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본래도 자격 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답이 없는, 뭐만 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 생각해주지 못하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도덕적인 종교적인 채찍을 맞으며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아버지가 시험에 패스하지 못한다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너는 내 아들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조금 못났다고, 부족한 게 있다고 그 아들을 버리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널 잊지 않을 거야.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제가 목사로서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한 번씩 보시니까 크게 문제 없어 보이겠죠. 일주일을 다 보시는 게 아니니까. 교회도 크게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운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늘 받고 있는 스트레스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민해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예민해지면 누가 힘든 줄 아세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이 힘든 거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민해져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까칠하게 대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괜찮아 보였죠?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족들에게 계속 그렇게 많은 죄를 짓다가 오늘 좀 어떤 걸 한번 나눠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좀 나눠보면,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섭게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 아이가 잠을 자다가 12시쯤 됐는데 갑자기 거의 1시간을 울면서 아빠 밉다고 막 발로 침대를 차면서 막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그때 깨어 있었는데 자는 척하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심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자고 있는 그 아들을 가서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아빠 미안해, 아까 아빠가 그렇게 해서 미안해, 아빠 혼내서 미안해,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데 이 상한 감정이 풀리지 않으니까 거의 1시간을 발버둥을 치면서 막 저를 차는 거예요. 겨우 달래서 이렇게 재우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 다녀와서 이렇게 밥을 차려주는데 아침부터 얘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밥은 안 먹고 저한테 딱 와서 안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잖아요. 근데 안겨서 짜증을 내면 힘들어요. 근데 한 30분을 그렇게 이렇게 안겨서 짜증을 내는데, 그래도 어제의 그 미안한 감정과 이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온 내공을 가지고 이렇게 인내하며 품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아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짜증내고 조금만 뭐 가져오려고 하면 그냥 못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또 한계가 와가지고 혼냈죠.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라고 하면서 버럭 혼을 내고 울려버리고 학교에 이렇게 갔다 오는데, 이 학교를 갔다 오는 그 차 안에서 그 평화로운 시간에 생각이 나잖아요. 저의 그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졌구나 라는 그 괴로운 마음에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 자신을 보면 너무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셔서 제가 제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32점 맞았다고, 55점 맞았다고, 에이 또 실패냐? 그것밖에 안 되면 자격 없지. 넌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니? 제 시험 보면 되잖아. 다시 해보자. 다음번엔 꼭 통과해낼 수 있을 거야.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셔서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지난 몇 주간 살아오시면서 혹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셨습니까?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시험에서 내 한계를 경험하며 여러분 혹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게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내 스스로가 엉망진창인 것 같고 배우자에게 실망한 마음, 자녀에게 정말 실망한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 여전히 내 딸이다. 그렇게 부족해도 그렇게 연약해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셔서 이번 한 주간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도전하십시오.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재시험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